두 가지 봐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적 사실 봐야 되는데, 언제든지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질 때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복음이 회복됐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주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지진, 네 번째가 온역입니다. 전쟁,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질병, 네 번째가 지진. 노아 홍수 이후로 홍수는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 거부하면 이걸 통해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아주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그리스의 큰 인물이 나왔죠.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 지구를 석권했어요. 그런 이분이 어느 정도 유명했냐? 쉬운 말로 말하면 지구 전체를 다 정복한 겁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강가에서 칼을 씻으면서 땅을 쳤어요.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단 말이냐. 대단하죠. 그리고 그분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사했어요. 병사에서 죽을 때 유언을 했죠. 자기를 따르는 아주 신이 많은 장군이 4명 있는데 그 4명의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세계를 통치하다가 이제 강대국 4개로 나눠져 가지고 통치하는데, 이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잡으려고 계속 전쟁합니다. 그것도 700년 동안.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전쟁터가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돼.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전쟁만 하면 고통이 생겨요. 약탈하고 납치하고 살해하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부하잖아요. 말씀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게 안 돌아가니까. 그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니까. 그래,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 이래서 말라기 이후로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세례요한이 나올 때까지 700년 동안 중세 암흑기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 복음이 회복되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없었던 복음이 피해서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모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 때까지 사사기 14대를 거치면서 또 복음이 없어졌거든요. 사무엘 때 이제 복음이 회복돼요. 14대 만에 사무엘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사야가 복음 회복할 때까지 몇 년 걸리냐? 800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복음이 회복되는데 800년 걸렸어.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여 피제사, 희생사 드려라. 400년 만에 회복됐어. 출애굽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보면할 때까지 700년 걸립니다.
700명이었어.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유언하잖아. 너희 하나님 닮았어. 돌아오라. 그럼 돌아온 길을 좀 이야기하잖아. 초대교회 신말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800만 개만 회복됐는데 또 세월이 지나자 복음이 또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회복하는 게 1500년 됐어. 완전히 암흑기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회복을 나서 내년에 종교개혁 500년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500년 됐는데 교회가 복음 다 못 쳤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사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로 분배하지 않고 11지파에 분배해요. 그래서 그러면 레위지파는 이제 교회 섬기고 예배하고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안 준 대신 11지파가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수리하고 유지하고 또 레인들이 생활비도 하고 그걸 복음도 전하고.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입니다. 예배가 뭐죠?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양을 잡아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그런데 11조를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하는데 이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 봅시다. 레위기 1장 8, 말라기 1장 8절 봅시다. 11조 하기는 해요. 말라기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응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당시는 이제 목축 아닙니까? 목축. 그러니까 11조를 짐승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목축이 아니고 이제 상업 시대이기 때문에 헌금으로 드리는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다 유목민이거든요. 목축. 그래서 11조를 양으로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게 드려서 그 양을 잡아서 아침과 저녁으로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드리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못 팔아먹는 거, 상품같이 없는 거, 병든 거, 짤뚝발이, 눈먼 거 이런 것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없어져 버리니까 레인들이 교회를 유지를 못하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11조는 레인들의 생활비입니다. 신문을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90% 목사님들이 이중직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직장 나요. 미국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총기 사고, 마약, 동성연애, 자살, 이혼, 유럽이나 미국 가서는 가족 이야기하면 큰 신뢰입니다. 다 무너져 있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니까 교회 등불이 꺼져버려요.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24시 등불을 켜놓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완전히 피제사, 제사 드리고 이걸 해야 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인돼야 되고 말씀동해야 되고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온 땅이 지금 어둠에 잡혀버립니다.
이 시대가 지금 중세 암흑 700년입니다. 전쟁 났다 하면 큰 강대국 매나라가 늘 패권 차이 다퉈. 근데 전쟁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쳐들어와도 전쟁터예요. 요 나라에서 위로 쳐들어와 전쟁터고 계속 전쟁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시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모든 새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복 주셔요. 불신자 논에도 비를 주시고 불신자에도 축복하셔요. 구원은 못 받지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 사람을 유혹할 게 아니라 물론 복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하지만 삶 자체는 성경적이야. 제가 전에 어떤 노인을 한번 만났는데 공단에서 그 포장 제조업체 근무하시던 노인이. 이분이 일본서 40년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40년. 조그마한 포장업체라는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건강해서 이러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한지 포장 하나 흠집 있는 거 찾고 오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고객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걸 하나하나 할 때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데. 근데 보니까 일본에서 40년 살다 와서 그 정신이 배겼어요. 일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공중 화장실에 가서 고급 시계를 벗어놓고 손을 씻잖아요. 일주일 있다가도 시계 그대로 있어요.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에 세워놓잖아요. 한 달 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규모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시달리지만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성도는 당연하지만 불신자까지 축복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월에 빠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용서받는 길을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에 빠졌을 때 바로 용서받는 길,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히 멸망받잖아요. 홍수로 이 땅에 완전히 지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살 길을 주시디요.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 돌아올 수 있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바로 주셔요. 이사야 7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던지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여셨어.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되고 마땅히 저주받으려는데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다. 십자가에서 온 몸에 있는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축복. 그런데 인간이 이 세 가지를 자꾸 못 정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축복 길을 주셨잖아요. 레이지파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조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희생해서 피를 드리면서 모든 죄의 저주를 막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이 많지 않아요. 11조도 안 드리고 드려도 형식적이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것 좋은 건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못쓸 것, 양을 골라도 눈먼 것, 쩔뚝발이, 병든 것 이런 것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파가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 나가니까 교회 등불이 꺼지고 온 땅이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 이후로 세례원까지 구약성경 오늘이 끝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하고 초대교회 마태복음 사이에 700년 동안 그게 암흑시대. 내 나라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그럼 너희들 한번 네 모두 살아봐라 이거지. 그게 지금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계속 전쟁으로 약탈로 죽음으로 포로로 노예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회복됐으니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미 주신 축복 이걸로 치면 이미 주신 축복. 창세기 3장 15절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틀 것이다. 육신의 모든 저주도 해결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려라. 모든 저주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온 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영원히 너희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주신 축복을 놓쳐버려야지. 주신 축복을 놓치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앞으로 주실 축복 이것도 지금 놓쳐버렸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거듭이 되라.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라고 근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 착각해요. 뭐 좋은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면 복을 받고 살수 복 아니요. 우리가 지금 복의 근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는 당연히 복받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네가 밟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주었노니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빛의 축복 이사야 60장 1절 2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거든요. 빛만 바르면 모두 회복돼요. 아들들이 돌아오며 금과 은이 돌아오며 바다가 풍부가 돌아오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주실 축복을 지금 몰라. 하나하나. 그래서 세 번째 또 뭘 놓쳤냐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 24시 함께 하셔야 돼요. 24시 행복 이걸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문제 오잖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의 세상에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축복을 찾으려는 문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정욕대로 오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24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24시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24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세 가지. 모든 응답 찾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만 예배인도 하고 피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낸 이후로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제부터 하세요. 모든 걸 양보하시고 그리스도만 분명히 붙으시면 돼요. 모든 양보하시고 다 양보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는 절대 복음을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생을 어디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축복하시죠. 첫째는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걸 잡으면 돼요.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후로 바위를 심어라.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 이때 뭐라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권세, 현장 정복되게 돼 있어요. 열쇠, 모든 기도에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이걸 딱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길. 이게 예배,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면 주일 성도 11조는 그 기본입니다. 기본. 저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 은혜죠. 우리 집은 사돈네 8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사돈네 8촌도.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뭐 놀러가서 과자 얻어먹으려고 교회 가봤더니 나 그런 것도 없어. 이상하게 내 주위 있는 놈들은 친구도 한 놈도 교회 다닌 놈이 없어. 지금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보면 그 면소재지에 교회가 한두 개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면소재에서도 한 4km 들어가 산골 안동네라 교회도 없어요. 얼마나 무시겠냐. 목사하고 신부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무시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뭐 종자가 다른 거죠. 종자. 아주 다른 종자가 다른 거죠. 중이 징검들이 건너다가 미끄러져 풍덩 빠져보세요. 누구 그러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찾습니다. 본능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예수,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교회, 내가 한국에 오니까 할 수 없이 내 발로 걸어갔어. 내 발로 걸어갔어. 근데 그게 은혜지요. 그렇게 전도에 안 가던 이 악질이 내가 문제 오니까 내 발로 걸어가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동서남북, 동서사방을 다 쳐다내고 위에만 못 봐라. 위에만 바라보자. 방류를 지었는데 노아가 옆에 있는 거 싹 쳐다보고 위에만 바라보자. 옆에 창문 있으면 죽습니다. 파도 치죠. 태풍 물죠. 못 보게 만들어. 위에만 보게 만들어. 창문 이쪽으로 만들었어. 위에만 트는 숨만쉬게 만들어 키고 숨만쉬게.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목회자를 부르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우리는 교회 첫날부터 새벽기도.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처음에 한 10년은 새벽기도는 그냥 내가 죽겠으니까 막 갈급하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봤어요. 몸부림치면서. 아니 막 몸이 아프고 가정에다 무너지고 경에다 무너지는데 뭐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뭐 갈급해가지고 10년. 그 다음에 10년은 내가 목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예배 놀려고 할 수 없이 갔어요. 10년. 근데 지금은 진짜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이 시간이 없으면 난 못 삽니다. 가장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첫날부터 이 새벽기도 드리고 두 번째 첫 달부터 10일 드렸어요. 근데 그때 공무원 월급 30만 원인데 약값이 100만 원 나옵니다. 계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봤으니까. 지금은 이제 10에 5조잖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이 메시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회복될 때까지 700년 동안 중세 암호 시대, 말씀이 끊겨버린 시대예요. 사단이 완전히 성공한 시대,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시대에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세 시대에 또 복음이 없었잖아요. 어느 정도 비참했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돈 주고 면죄부 사면 용서받아. 부모가 안 믿고 지옥 갔어도 자녀들이 헌금하면 그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 돈을 이렇게 헌금하면 넣으면 땡그랑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즉시 지옥에 있던 자기 부모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야. 그 정도까지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말틴 루터가 일어났잖아. 아니다. 돈으로 인간은 노력으로 세뇌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어났잖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후로 지금 500년 지났습니다. 복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한국교회 반이 지금 자유주의 신앙.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통 보수교단도 그리스도 이야기는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복음 올바로 전하자. 하나님은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시대에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단순히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이 시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이 제2의 종교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지금 복음운동입니다.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오늘 24일 됐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에 결단하시고 인생에 딱 결론 내시고 여기에 올인하시면 불이 싹 올라받았던 이 응답 축복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개인의 육신도 질병도 치료받으시고 경제도 회복하시고 가정도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돼야 돼. 이 축복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놓쳤던 복음, 무너진 교회, 무너진 신앙생활, 무너진 현장 살리는 복음이 주역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결단 내리고, 정말 전도 선교의 결론 내리고, 여기에 내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에서 이 시대 재앙 막는 축복이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개인도 모든 육신의 건강을 회복되고, 산업이 하나님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기념비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바로 같이 기도합시다.